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본문이죠. 다 읽고 나면 설교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제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 과정, 제사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차를 따라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제사장을 위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제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제물은 바로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 동시에 준비를 하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이 광주리에 담은 것과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지금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는데 이것이 이제 준비할 내용이고요. 이것이 준비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힙니다. 의복은 앞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에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마지막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막 뛰어버리는데 이 과정 내에 이제 내용을 지금 10절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누가 거행하느냐라고 할 때는 모세가 지금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절차 속에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준비가 다 갖춰지고 그 아론과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은 옷까지 이렇게 갖춰졌을 때 지금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데 그 9절부터 10절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위임식 제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는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10절에 보면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모세의 손가락입니다.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을지며 수소를 잡아서 이제 잡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이 담뿔들 네 곳이죠. 그곳에 바르고 피를 바닥에 쏟아버립니다. 거의 피바다죠. 표현을 하면 피바다고 그 제단의 뿔들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조차도 뭐 속죄케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기름류입니다.
기름유와 그리고 그 기름은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에, 번제단 위에 올려보내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기름 외에, 그리고 피와 기름 외에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진 밖에 불태워버립니다. 여기 위임식에서의 속죄제를 드리는 그 고기는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없이 모두가 다 진 밖에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오로지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위임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되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그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 속으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 제물을 보게 되면 진 밖에 모든 것을 태우고 피 속에서 구별한 그 기름류, 그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는 두 마리의 수양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택하여서 역시 그 아들들과 아론이 그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이번에는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의 주위에 뿌립니다. 조금 전에는 바르고 쏟았죠. 이제는 뿌립니다. 헛뿌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내장과 다리는 씻어 각종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살합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하거든요. 통째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장과 다리는 깨끗하게 씻고요. 고기는 각을 뜨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진 밖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또 다른 수양이 한 마리 남았잖아요. 또 다른 수양 하나를 선택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라. 아까 번제에서는 단 위에 뿌리라 하잖아요. 그죠? 단 그 위쪽으로.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단 뿔에 바르고 바닥에 쏟고, 그게 속죄제였고, 두 번째 번제로 드리는 것은 단에 뿌리는 거고, 단 위쪽에. 그 세 번째 이 다른 수양은 그 피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느냐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면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 그 다음 오른 엄지가락, 그리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피를 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주위에 뿌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제 그 피와 그 단 위에, 제단 위에 있는 피가 있겠죠. 고기에 그 피가 있으니까 그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버립니다. 깃뿌리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엄지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피를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과 그 옷에, 뿐만 아니라 관유죠. 기름 부음을 할 때 쓰는 관유인데 그 관유를 그 아들들과 그 아들의 옷에 다 뿌려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그런 식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요 기름이죠. 기름은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뜨거운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으라.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요제를 삼아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런 겁니다. 그 고기는 다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이 고기 중에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이 있어요. 그 분깃은 거제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 거제로 드릴 수 있는 그 26절에 보면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물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른 넓적다리라는 표현이죠. 우편 넓적다리. 물론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우편이라는 이 말, 조금 전에 우편 깃뿌리, 우편 엄지손가락, 이 말씀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종의 이 화목제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가. 이 마지막 제물은 나머지 첫 번째 드린 속죄제와 완전히 태워드린 번제물은 그 어느 하나 먹을 것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 번째 드리는 것은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분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요제로 드릴 때 조금 전에 번제로 태우는 요제가 있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요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를 둘로 쪼갰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을 동시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31절에 보면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 속죄물은 세 번째 드린 수양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인은 못 먹는데 다음 날까지 남아있으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살라라는 이야기예요.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물, 제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이니까, 거룩하니까 그날만 먹고 그 다음날은 다 불태워라, 이런 의미로 읽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본문을 읽어가게 되면 제사장이 제물과 일체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제물과 그 제물의 제물, 동물이죠. 수양과 수소와 그리고 두 양, 이 두 양은 그리고 농산물들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제사장들이 직접 농사지어서 가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르고 농사지어서 바친 거죠. 출처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출처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이 내용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으로 지금 스며들게 하는 거죠. 표현을 하면. 합류시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무엇을 합류시키느냐라고 할 때는 이 제사장이 제물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제물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웠다. 위임식 절차를 밟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나 성경 자체는 처음부터 인간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사장이 있고 축복이 주어져서 그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죠. 제사장은 음식으로 가는 겁니다.
채무를 삼기 위함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채물 대심을 전가하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러한 기적을, 표적을 일으켰을 때 그 표적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 행하신 일을 표적으로 봤어요. 무슨 표적으로 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강조리로 모아라 했을 때 12강조리에 가득 찼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을 보면서 표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표적으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표적.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어요. 지금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법이 되었든 모세의 율법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이들은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죠. 우리가 볼 때 기적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표적이죠. 야, 그 선지자다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 그것도 12강조리를 가득 남기시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물론 떠나가셨다가 이들이 다시 찾아오는데 이들이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이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육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있죠.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것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라고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어버린 거죠. 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대단한 신앙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이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분이 심판주 되심을 증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셔서 나를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자신들에게 세우신 이유는 자신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한 생각을 오늘날 교인들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구원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니까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었죠. 자기 구원과 자기 영광과 자기 권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게 되니까 십자가이신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마음껏 사용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을 저희들에게 먹게 하시고 생명의 피를 마시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만을 담대히 증거하며 십자가 지심만이 유일한 심판주 되심을 자랑케 하기 위함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